산헤드린 공회에서 열린 예수님의 재판은 새벽 해 뜨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시작됐고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들은 시작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최종 판결을 확정합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5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사형하고 최종 판결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최종 판결인 사형, 이것을 확정해 놓고는 이 사형에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느라고 저들이 분주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에게 정죄를 하기 위해서 증거를 좀 가져오시오 했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증거 저런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그 주장은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서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를 증언할 두세 증인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법정에 증거가 되려면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해야만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세 증인이 없는 겁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 모세의 법에는 꼭 두세 증인이 이렇게 필요해요. 자, 그들이 이렇게 애를 써보지만 결국 실패할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증거는 다 거짓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증거를 아무리 짜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겠습니까? 맞춰지지 않는 법이죠. 설사 짜 맞췄다고 해도 금방 그것이 거짓이라고 들통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진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요 언제나 통하고 변하지 않는 법이죠. 자, 그렇게 오랜 시간 허비하던 중에 결정적 증거가 있다 하는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이 두 사람이 증거다 가져온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짓겠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8절에는 그게 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지금 그들이 결정적인 증거라 하고 내놓는 것들, 그 내놓은 증거는 어느 정도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과 자, 저들이 결정적인 증거라 하면서 내놓은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하신 말씀과 이들이 주장한 이 증언,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한번 저들의 말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요, 그들이 꾸며낸 말이요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내가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거를 하면서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자, 58절 말씀을 한번 보죠.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자, 여기 내가라고 하는 말은 누굽니까? 오늘 그들이 말하는 나는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헐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우리가 본 대로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아닌 누구예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닌 바로 오늘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이요 꾸며낸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그들은 정반대로 적용해서 오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무식하고 무지한 유대인들, 자,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우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긴다고 해서요 거짓이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말이에요. 목소리가 크면 가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거짓이 진리가 되겠습니까? 왜요? 그것은 분명히 거짓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59절 말씀을 보세요.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증거다 하면서 찾는 이 말들이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온통 거짓뿐입니다. 그래 거짓말을 하는 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저들은 이렇게 온통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 이 거짓이 없는가? 그래서 그들과 얼마나 우리는 다른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거짓말, 사실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거짓의 주특기는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주특기는 바로 이 거짓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믿는 우리, 이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을 버려야 돼요. 이 거짓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래 먼저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서 거짓 없는 우리, 아니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14만 4천 명, 그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 자,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리고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그 입에는 무엇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기에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인 우리 모두, 자, 이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반대로 참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하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함으로 더욱 진리의 거룩함을 입고 거룩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